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4월 마지막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충만히 아버지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여기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편지에는 몇 가지 때가 나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 소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1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1장 15절 보니까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주 30년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은 거의 정확합니다. 사도행전과 자기가 썼던 편지 글들하고 이렇게 대조를 시켜보면
바울이 언제쯤 회심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게 31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게 아마 서기 30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그 유대교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어디로 오냐고 이렇게 하면 감람산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대교의 탈무드나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처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은 죽으면 자기 시체를 바로 그 시온산 바로 옆에가 감람산이거든요. 올리브산. 그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그 올리브산 한 기슭 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올리브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그 산 넘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산이 시온산. 그 시온산을 배경으로 해서 있는 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감람산, 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는 곳인데,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베다니를 거쳐서 감람산 넘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감람산에 갔더니 온통 다 묘지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죽으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시체를 거기다 갖다 묻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주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니까,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올 때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맞겠다, 뭐 이런 걸로 그 감람산에 이제 더 이상 묻을 자리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이제 이 감람산의 전경인데, 오늘 우리는 여기 그 안디옥의 게바, 이 게바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죠. 게바가 누구라고 그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라 이렇게 부르면 그게 반석이에요. 튼튼한 바위, 아주 커다란 바위, 반석, 이걸 뜻하는 게 페트라인데, 이거를 무슨 말로 하냐면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게바나 페트라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그 갈릴리 바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렀겠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근데 그 시몬을 불러서 예수님이 보자마자 이름을 딱 바꿔주세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라고 부르지 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너의 이름은 뭐다? 페트라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틀림없이 아람어를 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너의 이름은 뭐다? 게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평생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으로 기록할 때는 헬라어가 이제 공용어가 됐으니까 헬라어로 썼지만, 예수님은 평생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게바라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베드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부러 게바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게바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가 그 게바라고 하고 부르는 그 이름을 들으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베드로가 봤을 때, 베드로는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탑이에요, 탑. 비록 지금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를 물려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적으로, 마음으로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으뜸입니다. 가장 큰 어른이. 그렇게 생각되는 베드로를 지금 정말 이제 막 들어온, 근본도 없어요. 갈릴리 다소 출신이고, 물론 가말리엘 밑에서 이제 성년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배우긴 했겠지만, 그래도 베드로하고는 이게 이 뭡니까? 갭이 너무 큰 거죠.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새파랗게 머리에 딱지도 안 마른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바른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나 어떤 자기의 의견이 이 게바에게 도달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어떤 걸 빌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게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3년 내내 제자로 끌고 다니면서 게바를 부를 때 어떤 때는 칭찬도 했겠죠. 그죠?
요한의 아들 게바야 참 잘했다. 너를 이거를 어떻게 네가 알았지? 이건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야.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딱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막 베드로를 막 칭찬해 주시는, 그때도 아마 그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베드로를 막 칭찬해 주셨겠죠. 그런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하실 때도 게바라고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게바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게바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정말로 서열로 봐도 자기랑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소리 하는데, 그게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듣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아마 그랬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바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 보면 안디옥에 언제 왔을까?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30년에 승천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31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1년 뒤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던 사람이, 그 복음은 가짜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앞장서서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31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뒤인 37년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마스쿠스가 나바테아 그 아레타스 4세 손에 떨어졌던 게 37년에서 39년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마스쿠스에 있다가 나바테아에서 사역했던 것 때문에 그 아레타스 4세의 총리, 국무총리로 있던 사람한테 눈밖에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을 없애려고 하니까 보면 이제 여러 군데 나오죠.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2번이나 나오고, 소쿠리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다마스쿠스를 탈출해갖고 그때 바로 2주간 보름 동안 15일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그때는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더라. 내가 만난 건 주의 동생 야고보밖에 없다. 내가 이건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거 갈라디아 1장에서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죠? 그게 37년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 사람은 이제 실망하고 바나바만 잘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다소로 보내고, 그랬다가 41년에서 42년 사이에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가서 한번 알아봐.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모이긴 했는데 성령이 거기 함께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걸 감당할 능력은 안 되니까 그때 생각해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이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갖고 1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 부흥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제 아시아와 온 세상에 흉년이,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 거다. 그러면서 기근에 대한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 예언을 듣자마자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안 그래도 항상 감사한 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인데 자기들을 용납하고 뭐라고 안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흉년차에 잘됐다, 우리가 감사함을 표하자. 우리도 힘들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들,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부조하자. 그래서 부조를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걸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게 언제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14년 후입니다. 31년에 회심하고 그때가 44년이었다는 거죠.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던 바로 그 해, 그때 이제 부조금을 전달해주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보니까 그때 올라갔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했던 사역을 교회 성도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따로 누구한테 또 얘기하냐면 교회 기둥이라고 여겼던 사도들에게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달려갈 길과 또 달려온 길과 또 달려갈 길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쫙 풀어서 얘기했더니 그 기둥 같은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보낸 사도라고 하면 너는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기 위해서 택하신 사도가 맞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게 언제 있었냐? 44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비로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도 이때서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서 다 털어놓고 다 얘기해갖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친교에 악수를 하고 부조를 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누가 뒤따라온 거예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 이렇게 돼 있고 12절에 보면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이제 책임자인데 야고보가 어떤 사람들을 또 보냈어요. 베드로도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맥을 생각해 보시라고. 왜 그랬냐면 이건 성경에는 따로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제가 문맥을 쭉 해석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감이 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조를 받았으니까 답례하는 거지. 고마워 해서 답례를 하는 건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공적인 감사 사절단인 거예요. 부조로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 니네도 힘들 건데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우리한테 부조를 줘갖고 우리가 너무 요긴하게 잘 쓴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 어떤 사람들에게 시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우리 뜻을 좀 전달해 줘 하고 보낸 거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누가 와 있어요? 베드로 게바가 와 있어요. 왜? 게바는 공적인 게 아니고 그냥 사사롭게 온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지금 어떤 위치냐면 비록 교회를 책임지는 실무는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맡겼지만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지지입니다. 지주예요.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큰 어른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교회가 시리아 교회로부터 막대한 부조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에 이제 쫓아온 거죠. 쫓아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려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겠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쓰지 않지만 성경을 읽고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보면 그런 게 그냥 이렇게 상상이 돼요. 펼쳐집니다. 그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림을 보듯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배경 같은 걸 공부를 하고 상황 돌아가는 걸 공부하고 하면 그냥 이게 그 뭡니까 이게 총천연색 활동 사진처럼 그 영화처럼 이게 쫙 펼쳐지는 거죠. 그 시대의 그런 것들이.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공부하다 보면 그때 생각했던 게 틀리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좀 경험되기를 원해서 말씀 읽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기를 부지런히 하셔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성경의 깊은 맛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베드로도 와서 이제 사절단은 공식은 아니지만 그냥 사사롭게 온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온 거예요. 항상 그래요. 공식 절차는 항상 절차도 많고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너무 고맙네. 가서 고맙다고 얘기 좀 해주자. 그리고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절차, 회의, 그리고 이 임명장 이런 걸 받아갖고 와야 되니까 좀 뒤에 왔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뭡니까? 베드로가 밥을 막 먹고 있는데 누가 온다고요? 야고보가 보낸 공식 사절단이 지금 감사 치하에 인사를 하려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안 먹은 척하면서 다른 데로 갔어요. 이게 외식입니다. 진짜는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잖아요. 그죠? 이게 율법에 어긋난 거잖아요. 이게 잘못했는데 겉으로는 뭐예요? 잘못 안 한 것처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외식이에요. 여러분 누구지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뭡니까? 외식이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막 욕을 하면서
외식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외식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한테 그림처럼 잘 보여주시려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근데 외식이 뭐냐? 예수님이 그림으로 그냥 딱 한마디로 설명을 딱 끝내버립니다. 외식이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무덤. 무덤은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죠? 죽은 시체가 있죠. 죽은 시체가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썩고 있는 거죠. 지금 시체가, 죽은 시체가, 죽음이 그 무덤 안에 있어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사체가 썩고 있습니다. 부패가 있어요. 사망과 부패가 있는데, 속은, 실상은 사망과 부패인데 겉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 바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치 페인트를 하거나 아니면 벽을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하거나 해서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걸 회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대리석 없고 다른 어떤 걸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 기술이 없으니까 가장 비싼 게 뭐냐면 회칠하는 거예요. 회칠. 있어 보이는 거죠. 가장 있어 보이는 게 회칠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속은 사망이 가득해. 속은 썩어 있어. 부패해. 그런데 겉은 멀쩡한 척. 가장 값비싼 재료로 겉을 치장한 게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게 외식이에요. 겉 다르고 속 다른 거. 여러분 속에는 그냥 부패하고 썩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는 멀쩡한 것처럼 말씀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폼 잡고 그렇게 쇼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 이게 율법의 규정인데 그걸 지금 어기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왔다 도착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아직 한 번도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죄를 안 저지른 것처럼 다른 데로 옮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 이러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나바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도 왜 정신적인 지주인 베드로가 하니까 그냥 줄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 그 외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어긋나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이거는 누구 관점이냐면 바울의 관점이에요. 자, 그럼 묻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분들이 베드로든지 바나바든지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소행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부셔버리는, 복음의 진리를 어긋나게 만드는, 복음의 진리대로 바로 행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분들이 그걸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확신합니다.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냐? 이게 복음을 그렇게 막 거스르고 복음대로 진리를 살지 못하고 그런 것까지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은 지금 바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나 바나바나 유대인들은 지금 뭘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왜 그랬어요? 물어봐야 돼. 베드로한테. 뭐 한다고 취재를 해야 돼. 인터뷰를 좀 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래서 그 새파랗게 정말 체면 구기게 그 한참 밑에 있는 정말 아직 딱지도 못된 그 바울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면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제가 베드로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예루살렘과 유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약간 좀 이상하게 봐. 왜?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거든. 그래서 뭔지 좀 개운치가 않아. 저 사람들이 진짜 우리 편 맞아? 아직도 긴가민가 했어. 그런데 이번에 그 44년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정성에 넘치는 뭐를 보내왔어요? 부조금을 보내왔어요. 그거를 갖고 온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울이야. 바울. 다소 출신 바울.
이 사람 몇 번 소문도 듣고 그때 보름 동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오고 했는데도 왜 그때 그 사람을 못 만났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너무 과격해, 좀 위험해 보여. 그 전에 이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옥에다가도 집어넣고 막 그러면서 가장 열심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멀리 했는데 그 부조금을 갖고 올라와서 허심탄회하게 자기 사역을 우리한테 다 풀어 설명해 줬는데 들어보니까 우리랑 생각이 똑같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하고 딱 맞아떨어져. 그래서 너 진짜 우리 편이구나, 이제 우린 식구구나, 그리고 악수하고 분명히 허그를 했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겨우 됐어. 이제서야 예루살렘과 유대 교회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뭐를 맺은 거예요? 평화를 맺은 거예요. 평화를 맺어갖고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전에는 못 와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걸리는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울이 사역한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왠지 발걸음하기가 좀 찜찜했는데 이번 참에 이렇게 부조도 받고 화해 악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제는 믿을만해 하고 이제 베드로가 왔는데, 와서 이방인들하고 지금 친교를 하려고 밥을 먹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야고보가 보낸 사절단이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른이 베드로가 그 행동거지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기껏 몇십 년 만에 서로 화해를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 평화를 베드로가 그 이방이라고 밥 먹었다는 문제 하나가 스캔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사이에 이 문제가 또 삐그덕거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는 100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입장 100% 이해가 됩니다. 제가 베드로였다고 해도 아마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복음의 진리냐 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겨우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하고 평화가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하고 겨우 좋은 관계가 됐는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은 그게 문제가 딱 되기 시작하는, 그러면 또 예루살렘 유대 교회가 또 들고 일어나서 막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또 이게 파토가 날 수 있잖아요. 이게 또 깨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옮겨갔고 베드로는 그런 심중으로 옮겨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가 하니까 따라갔을 것 같아요. 줄줄 따라가고 바나바 정도면 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지금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 이거 어떻게 이게 몇 년 동안 애써서 만들었는데 그때 사울이 올라와서 보름 동안 있을 때도 그게 잘 안 돼갖고 내가 속상했는데 이제 겨우 친교 악수를 했잖아. 사울을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의 사도라고 이제 인정 겨우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 하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기껏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이 행동을 해준 거예요. 근데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이 뭣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지가 누군데 감히 베드로 선생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개봐야 막 이러면서 네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막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친 거죠.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이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냐는 거예요. 왜 이 행동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볼 수 있는 눈은 바울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못 봐요. 왜 못 보냐? 그 이유도 이제 나옵니다. 바나바도 그걸 몰라요. 감지를 못해. 왜 모르냐? 이것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건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해요. 이제부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 전에 유대교인들은 왜 율법을 지키죠? 율법을 지키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율법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져내세요. 노예 생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 구출해내고 해방시키고 구원을 거기서 다 먼저 해주신다. 구원을 시킨 다음에 계약을 맺자, 언약을 하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니네들 제발 내 나라가 좀 돼줘, 나의 백성이 좀 돼줄래? 하고 서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계약 조건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제가 미처 성구를 못 뽑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21장 18절 같은 말씀들, 계시록. 그런데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결국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율법대로 잘 신실하게 성실하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복을 주고, 율법대로 안 지킨 사람은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종말론적으로 의롭게 되느냐 불의하게 되느냐,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게 의의를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불의한 종아, 이러면 이제 혼쭐이 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그게 뭘로 판가름되냐? 평상시에 이 땅을 살면서 얼마만큼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했냐. 자, 이게 유대교에서는 이게 뭐냐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뭐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게.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뭐 하려고? 의롭게 되려고. 바울도 그렇게 믿었었어요. 바울도 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받으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건 이제 끝났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건 이제 끝. 이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전에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거를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이 모세 신명기 율법에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죽었죠?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분이라고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건 변함이 없어. 맞아, 그분 저주를 받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저주 누구 거냐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을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당신이 저주를 받아내셨구나, 이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깨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 이제 끝,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이제 한 가지밖에 없구나. 뭐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 밖에는 이 세상에 다른 의롭게 되는 법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6장 14절에 가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뭐 이런 데 쭉 가서 보면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거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모든 건 다 똥이다, 똥.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아는 거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바울은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르냐? 물론 바울도 그렇지만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이나 뭐 사도행전 같은 데 읽어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본 자들도 있을 거야.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내가 오는 걸 볼 사람도 있어. 그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금방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걸 깊이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깊이 생각할 만한 율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조회도 없고 능력도 안 돼. 제자들 좀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데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딱 돌아와서 보면, 자, 이제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을 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율법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왜? 의롭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거 한 가지밖에 안 남으니까. 그런데 내가 율법도 지켜?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해?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다 헛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또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율법 지켜서 되는 거라고 하면 뭐하러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뭐하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뭐하러 죽으시고.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건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걸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보니까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율법의 죄목에 걸려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건 이제 없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을 공부를 해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있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 누구를 살려주고 누구를 어떤 병을 고쳐주고 어떻게 무리를 걷고 어떤 기적을 해가지고 그런 거 싹 다 없어요. 사도 바울이 중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정말 집중하는 건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도 바울은 딱 이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정리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 막 무리를 걸으셨어.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이전에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묻혀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공생애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딱 두 가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인데 이게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도 의로울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의로울 수 있고 막 그게 그거 아니야?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아직 기독교는 이 세상 어디에도 기독교는 아직 없어요. 기독교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건 70년 유대 전쟁이고
그러면서 91년에 얌리아에서 이제 너 이 나사렛 추구하는 것들은 악마의 무리야. 얘들은 저주를 해야 돼. 그래서 18기도문의 마지막 18번째 기도문이 나사렛 땅들을 저주하는 기도.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하는 18가지 기도문 중에 18번째 기도문.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는 그냥 자기들이 자기 발로 걸어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가기 싫어하는데 엉덩이를 뻥 차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변별력, 우리는 유대교와 달라라고 하는 것을 세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이 바울의 이 깨달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가 신약 27권을 만들어낸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의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독일에서 학자들이 처음에 얘기했고, 지금은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바울의 13권 편지 중에 메인 레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몰 레터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중심이 되는 편지가 있고 작은 편지들이 있다. 근데 중심이 되는 편지가 뭐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메인 레터예요. 이게 메이저예요. 그리고 나머지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9권의 편지는 그거는 그냥 마이너예요. 마이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저는 그 중에서 메이저는 정말 이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해요.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맨 처음에 썼고 49년에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한 51년에서 52년 사이에 2차 전도여행이 끝나면서 썼습니다. 이거는 1차 전도여행 중이거나 1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난 뒤에 바로 사도행전 15장이 하기 전에 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주장을 함으로써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비로소 이 주장을 함으로써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었구나, 이거가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로 우리의 머리구나, 이게 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교인 입장에서 바울이 지금 한 얘기를 한번 거꾸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만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맨 마지막 줄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얘기를 유대교인들이 들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 이놈 죽여야 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지금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지금 유대교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종교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어,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되냐, 엄청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이 엄청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나는 십자가 말고는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바울의 영향력이 10년 지나 20년 지나서 마가복음에 반영됩니다. 그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태어나게 된 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얘기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돼. 왜?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 바울의 사상이 이 마가에게 전달이 된 거죠. 마가,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게 쭉쭉쭉 들어가면서 우리가 따랐던 그분이 그냥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신 거구나. 뒤늦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 시기 끝나서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열심히 율법을, 유대교의 전통을, 여러분 이 정통을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어깨에 힘주고 난 이제 랍비 행세할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랬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랬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이 사람이 유대교 율법에 열심히 있을 때도 이 사람이 그걸
수고했던 목적이 뭐냐면 정말 자기 일신의 어떤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요. 이 사람이 정말 바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것만 될 수 있으면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냐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힐레라파 굉장히 얌전하거든요. 가말리엘이. 그렇게 점잖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하고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건 뭐냐? 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열등감도 작용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저기 이방인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핸디캡이에요. 이게 뭐와 같은 건가 하면 이게 그 신라시대 골품제도 있잖아요. 진골, 성골, 그 다음에 육두품. 이건 육두품도 안 들어요. 이 가말리엘 다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13살 되자마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가말리엘 집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한 20년 동안 열심히 거기서 18년부터 31년이니까 하여튼 뭐 몇 년 23년 13년 그동안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내가 이 도성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도 바울. 열등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왜 가말리엘을 찾아와서 그 문화에 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했나, 그 다른 사람들의 공부하는 목적하고 바울이 꿈꿨던 바울의 소망하고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 차원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꿨습니다. 그거를 꿈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가장 먼데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을 공부하면서 땅끝이 두 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땅끝, 공간의 땅끝. 그거 뭡니까? 저기 서바나, 스페인 저 끝에 대서양을 맞닿는 그 유럽의 맨 끝자락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땅끝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 게 있어.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멀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땅끝이 있었어. 그게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땅끝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이것도 정말 까무라칠 건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 유대 율법을 지킬 의무 없어.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니까. 흥분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니까 할례 받지 마. 이방인들. 그냥 할례 안 받고 유대교 율법 안 지켜도 너희는 우리 형제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먼 땅끝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장 멀리 땅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스페인 서바나, 또 하나는 이방인에게.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 돌팔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온갖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이방인 전도를 앞장서서 했고, 그 바람에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자 오늘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시는 얘기도 또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게 뭐냐?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20절은 사는 얘기를 해요. 19절이 죽는 얘기를 합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뭐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지 16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뭘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에 와서 더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 20절의 말씀을 그냥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신과 인이 신비하게 연합하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속에 연합의 교리가 들어있는 건 맞지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16절에서 얘기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돼. 예수를 그런데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알아? 오늘날 값싼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삶은 개차반으로 살면서도 그냥 나 예수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다 끝난다고 하는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 그게 뭐냐면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냥 가볍게 값싼 복음으로 나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겠습니다. 자기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 할 때 예수를 믿는 게 이거야 라고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그게 20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 그리고 모든 어떤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의식이나 했습니까? 내가 이 결정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이런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날까?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실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된다고? 의롭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왜? 은혜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를 패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헛되게 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얼마나 많이 이 육신의 강대근이를 살리는지, 예수를 죽이고 강대근을 살리는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사시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멋있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영광을 받을까? 그런 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패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헛되이 죽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냐? 바로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 사도 바울은 이거를 그냥 일평생 화두로 붙들고 날마다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할까?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그 빨래 집게 이렇게 물고 나와서 둘이 하는 올림픽 할 때 하는, 요번에 올림픽 좋게 됐죠? 축구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근데 그 수영 종목 중에 하나 이렇게 빨래 집게 이렇게 코에 물고 둘이 나와서 뭐 여러 할 때도 있지만 둘이 들어가서 그 뭐라고 그러죠? 싱크로나이징. 그 둘이 똑같이 하는데, 항상 한 사람이 물 위에 아름답게 비상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 뭐가? 누군가는 물 먹으면서 그 한 사람을 정말 물 위에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비상을 누군가는 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 속에서 처참하게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물먹이면서 희생시키면서 내가 날아오르고 내가 날뛰고 내가 뛰어오르려고 하는 것, 그건 다 우상, 잡신, 미신, 그건 다 엉터리.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내가 물먹고 내가 처참하게 희생을 해서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이 밥을 못 먹게 될 정도로 설교를 제가 길게 했는데 이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희생이 있어야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누가 사는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사시나? 아니면 여전히 육체로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고,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의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을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인색함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믿음대로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남은 모든 생에 하루하루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